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17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청중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신앙의 그 자세 그리고 어떤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내 귓가에 들리긴 하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리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바리새인일 경우가 많은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 마음 아파한다면 또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마음에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라고 의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혼자서 자기 혼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유혹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의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런 행동이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예수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맷돌은 나귀들이 메고 곡식을 갈 때 쓰는 커다란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바로 바다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차라리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것이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죄짓게 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히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어떤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에 속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불가능하겠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행동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요구입니다. 3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가지입니다. 경고하고 그리고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아무거나 다 이제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다른 형제들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경고하고 견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경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로 준비되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그 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정죄감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성숙한 자세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그런 경고와 그런 견책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죄를 돌이키게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용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적한 그 잘못을 또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메시지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루에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항상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백날은 정확하게 100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백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7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라는 것은 그럼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고 8번째 너는 걸리면은 나한테 혼난다가 아니라 항상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1만 달란트의 사이즈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우리 말씀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 너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나에게 하고 너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불수를 통해서 용서하고 싶다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셨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나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